날마다 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마움을 의미하는 영어 thank는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런 뜻을 지닌 고대 영어 판키안에서 유래했는데, 판키안의 뿌리가 판크입니다. 판크의 뜻이 생각하다, think인데요. thank, 고마워하다와 think, 생각하다의 어원이 같은 것이죠. 즉 깊이 생각하면 thanking, 고마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마워하지 않는 이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생각할 여유 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게 되면 감사도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냉담해지고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시고 더 자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저주 가운데 죽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생각해야 합니다. 더 많이 생각해야 하고 더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깊이 더 자주 생각하며 살도록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방편이 시편의 찬송들입니다. 더 깊이 더 자주 생각하고 기억하려면 찬양만큼 유용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의 시들은 원형을 유지하게 하셨지만, 보존되게 하셨지만, 시편의 원곡들은 전수되지 못하도록 섭리하셨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원래 곡조의 선율은 사라지도록 하신 것일까요? 만약 시편의 원곡이 전수됐다면 교회는 지금까지 3000년 전의 찬양만 3000년 동안 반복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똑같은 곡으로만 찬송해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베토벤이나 바흐나 핸델이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영감 있는 찬양들도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00년 전 히브리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시편 노래가 역사와 문화를 초월해 보편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3000년간 교회가 똑같은 찬송만을 불러왔다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일에도 큰 어려움이 초래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율이 보존되지 못하도록 섭리하신 것이죠. 즉 주님께서는 시편 찬송을 시대와 문화에 따라 얼마든지 새롭게 작곡하고 연주하고 편곡함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시편의 가사를 더 잘 부각시킬 수 있는 곡조, 시편 가사에 마음을 실어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영감 있는 곡조, 이러한 곡조들을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영감 있는 새 노래, 영감 있는 좋은 찬양을 끊임없이 발굴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새 노래를 작곡하고 보급하고 연주하는 사역자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이분들의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도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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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좋은 찬양 한 곡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편입니다. 23절, 24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136편의 시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 중 한 사람인데 시편 136편은 모두 6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시오로 하면 첫째 연인데요. 첫째 연에서 시인은 탁월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들 중에 신이시고 주들 중에 주이십니다. 그래서 플라웃 가돌, 위대한 기적들을 행해 오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기적들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선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의 용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6일에 걸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 사건 이후 꼭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토부는 단순히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대로, 뜻하신 그대로 성취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성취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낭망하고 낙심한다면 그것은 곧 선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낭망 대신 오히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위대한 기적들의 목적으로 또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기적들을 일으키신 이유는 영원한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역사를 운행하신다고요? 왜 우주를 섭리하신다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해 저희 막내가 학교에서 공개 수업을 하는데 코로나로 교실 방문이 어려워 줌으로 공개 수업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20여 명의 아이들이 이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줌으로 보았는데요. 저희 부부 눈에는 누구만 보였겠습니까? 저희 막내 사랑이만 보였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하늘 뜻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섭리와 역사를 통해 나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이것이 이 시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기적들이 무엇입니까? 이언에서 시인은 창조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큰 빛들, 하늘,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일간의 창조를 통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해 두신 다음 6째 되는 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 사람들이 곧바로 먹고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기반 여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3년에서 시인은 출애굽 구원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바로의 장자를 치시고 출애굽 구원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해 내셨지만
바로와 군대는 홍해에서 진멸시키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40년간 먹이고 입히시며 보호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 이 땅을 하늘로 변화시키려는 놀라운 계획을 다시 실행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새 아담들로 회복시키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연에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시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연에서는 바벨론 포로와 출 바벨론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으키신 역사입니다. 지금까지의 지난 날들을 think,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울러 무의미함 가운데 방황하고 있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또한 복음 증거자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 상태, 그래서 죄와 죽음의 매인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의존하게 하시고 이 의존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죠. 무엇보다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think,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연에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특별한 한 주간, 오늘은 지난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들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지금껏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오신 선하신 그분의 뜻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결단하십시다. 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뜻을 이루는 삶에 헌신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